2023년 8월 27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새벽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시원한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니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스스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그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에 끝없는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좌정하시어 백향목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내려주시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만 재빠르게 움직였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악에 찌들어 가난한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또한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속고 속이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에게 소명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금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고 세상에 휩쓸려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사실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혼의 행복을 온전히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7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 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그리고 송 집사님 가정에서 헌금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잠시 이제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예배의 영상은 이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이 아니라 제가 화요일 날 재녹화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게 주일날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시간 예배 중간에 저희 그 음향 장비가 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좀 제가 어떻게든 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수리를 하려다 오히려 더 악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서 월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 오늘까지 이 영상 촬영을 전혀 실시간 방송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이미 실시간 녹화를 한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이걸 차마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재녹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에 말씀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렸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들고 항상 교회를 섬기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주님, 우리를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방언이 필요한 자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예언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언을 주옵소서. 치유의 빛이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2학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예배의 설교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출발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아동교육 전문가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이 어머니들이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나 전달법이라고도 부르는 아이 메시지였습니다. 아이 메시지는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혹은 아빠는 이런 감정이 들어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상대의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죠. 이 게임의 예로 다시 든다면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 많이 너무 속상해. 이런 것이 나 전달법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나 전달법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대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효과는커녕 반감만 생긴다는 것이죠. 게임에 관해서 이 전문가의 해설이 머리를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속상해 라는 식의 공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훈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 유도식으로 훈련을 하면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참는 건 엄마 때문이야. 내가 나중에 엄마 때문에 얼마나 더 손해보고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싫어하니까 엄마를 위해 참아주는 나는 착한 아들이 되고 엄마는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부모님들께 교육 설명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훈육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죠. 그래서 언어 능력과 공감 능력부터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한 나 전달법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며 공감이라는 능력을 조금씩 탑재하는 때는 기본적으로 사춘기가 지난 중3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남자아이는 허벅지 근육이 먼저 자라죠. 뇌가 아니라 몸의 근육이 자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훈육할 때 나 전달법보다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라는 식으로 단답식 훈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남자아이에게는 체벌이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여자아이에게는 체벌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허용하더라도 고등학생부터 허용시켜주는 것이 좋죠.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하면 이거 재미있게 하더라도 통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이 이러한데도 왜 사람들은 아직도 나 전달법, 공감 메시지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을까요? 한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그 꼴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 모양을 참기가 어려워서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합니다. 사랑의 이유 또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죠. 이렇게 자기 위주의 사랑 방식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가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 사랑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유 또한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자랑스럽기에 그가 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이끌고 있는 부족의 도움이 되기에 사랑했습니다. 능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훌륭한 군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그룹의 지도자였던 이삭에게 능숙한 사냥꾼, 곧 훌륭한 군사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장남의 존재는 그야말로 든든한 후계자 그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이삭이 고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야곱이 형에 비해 무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너무 빛이 나니 둘째는 너무 하찮아 보였습니다. 유목민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그 활동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는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됐고 여자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장막, 게르 안에서 양젖 짠 거를 말리거나 치즈로 만들거나 각종 것들을 만들고 생산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었고, 남자들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이제 목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유목민답게 살지 못하는 야곱이 얼마나 무능력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곱을 싸고 돌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야 그래 형한테 눌릴 수 있으니까, 자존감이 상할 수 있으니까,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감추었다 쳐요.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키운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정말로 형에 비해서 무능력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70살 늦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동했는데 그의 노동의 결과 그는 거부가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부가 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에게 그런 능력과 그 집념, 어떤 철두천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본인의 노력이 합작품으로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큰 일가를 이룬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과잉 부호가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사랑 때문에 아들 둘이 갈라진 셈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사랑은 항상 이렇습니다. 거의 다 자기 위주의 사랑법입니다. 내 감정대로의 사랑이죠.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구약 성경에서 230번 나오는데 이 단어의 주어가 인간일 때 그 사랑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카 리브라의 사랑, 자기 위주의 편향적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또한 라헬을 사랑했고 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예뻐서 사랑했고 요셉도 예쁜 아내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나머지 야곱의 부인들과 야곱의 나머지 자식들은 그의 사랑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분쟁이 가득했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힘센 용사 삼손은 블레셋 여인 2명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의 한 여인이었고 두 번째 여인은 들릴라였습니다. 각각의 여인을 사랑한 결과 딥나의 여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동포들의 손에 의해 몰살당했고 들릴라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손의 운명이 파멸로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의 사랑이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는 전혀 고려할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눈치 없는 사랑이었고 그의 사랑 때문에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사이는 최악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 만족적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한나는 되려 곤경에 처했지요. 다윗의 장남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의 사랑은 그야말로 데이트 폭력의 전형 같은 것이죠. 사람 실컷 패놓고 나서 내가 너 사랑해 잘못했어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암논이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사랑 모습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인간의 사랑은 그 시작점부터 비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 한자어를 생각해 보면 사랑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 그렇다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식이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느니까 그래서 사랑해요. 인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방법대로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시작전부터 내 마음의 기준에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여전히 작은 민족이며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방향과 목표도 다르지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게 포장해도 결국 자기 만족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출발했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기 위해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들 그분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율법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기 만족하시려고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따라오는 심각한 경고문에 흠칫 놀라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받는 벌과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54절까지 약 4배 분량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것은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자, 남자아이들 훈육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몽학선생,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초등 학문 같은 그런 것이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기반이 되었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좋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성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사랑의 주님 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멋대로 그냥 난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막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단순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초등 학문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율법 사랑을 바탕으로 한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을 위한 완전한 율법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도 우리에게 향해 있고 그 사랑의 종착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본향 곧 천국입니다. 이미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흔들리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랑 본질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부족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시며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며 우리 때문에 하신 말씀을 되돌리기까지 하십니다. 사람의 출발점과 사랑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율법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평안을 누리는 그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이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 출발점을 좋게 포장해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또한 이기적입니다. 내가 볼 때 예쁘니까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우니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종착점 또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경고문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이 난 이유는 그가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을 도둑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여 출발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과 그 사랑의 종착점이 바로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나의 머리로, 나의 경험으로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어두운 눈을 떠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의 행복이며 그 종착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과 전혀 다른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인간의 사랑과는 그 본질 자체가 다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으로 엮어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